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와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 17번째 17장입니다. 오늘 17장 말씀을 가지고 변화산의 예수 천년왕국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바로 이삭, 한 아내를 부인으로 맞는 이삭에 대해서,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자로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마태복음은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선 우리 이제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성도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려면 맨 먼저 사도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선 사도들을 선택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갈릴리 사역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 사역과 또 예루살렘에 가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갈보리 사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역을 공생애라고 그러죠. 공생애. 3년 반의 공생애.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셨죠.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많은 일을 하셨는데, 병 고치고 죄 사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이적들 행하셨습니다. 그때 그 옆에 항상 같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 제자였고 특별히 12 사도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완성됐을 때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 갈보리 사역을 하러 가시는데, 갈보리 사역은 이제 그 갈릴리에서 보면 남쪽입니다. 그죠? 남쪽에 유다 지방의 예루살렘의 옆에 있는 언덕에 산에 있는 갈보리에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그 하기 전에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대답은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 그도 선지자고요. 엘리야 선지자고 에레미야 선지자,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은 뭐로 알아보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바로 당신은, 우리말로는 주라고 번역했지만 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거기에 바로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거기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받으셔서 대단한 칭찬해 주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비로소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시겠다는 걸 처음으로 말씀하셨더라. 그러니까 바로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제물 되실 그리스도, 유월절 양 되신 그 그리스도로 갈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으로 밝혀졌을 때 예수님은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죠.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베드로는 헬라어로 정확히 말하면 페트로스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이 교회는 어디다 세운다고요?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반석.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에도 페트로스가 있는가 하면 페트라라는 데 있죠. 페트라. 이거는 남성 명사고요. 이거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성 자체가 틀리는 거고요. 페트로스라는 건 반석의 조각이라는 뜻이죠. 네, 반석 조각이 온전히 모이면 유대인들은 온전한 숫자를 10이라고 하죠. 12개가 다 모이면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고요.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바로 너희는 바로 교회에 대해서 바로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 기초석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교회의 완성품인 새 예루살렘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돼 있죠. 어린 양이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는 그 기초석 위에 바로 예루살렘 성곽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세우시겠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고 가셨어요. 그죠? 교회는 뭐가 필요할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그분이 오시지 않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셨고,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 16장에서 마지막으로 주님 하신 말씀이 있는데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의 왕국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거기 12명이 있었는데 12명 보고서 하는 말이에요. 그 중에 누구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럼 사실은 예수님이 왕권 가지고 오는 것은 언제죠? 재림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초림 때는 왕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잖아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말합니다. 그죠? 빌라도가 그러면 당신이 왕이요? 그랬더니 맞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요. 내 왕국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국은 바로 재림할 때부터 시작되는 그 천년 왕국이죠. 근데 그것을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중에 3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사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는 첫 번째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죠. 이렇게 사도로서.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에 성경을 기록해서 남겨준 사람이 대표적인 3사람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벌어지는 것이 높은 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전통적으로 헬본산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북쪽의 가장 높은 산, 우리 백두산보다도 약 72m가 더 높은 산이라고 그래요. 거기로 이제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그때 이분이 모습이 변형해지셨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면 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모습이 나타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 보니 그 촛대들 사이에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오른손에 7 별들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로 시간 여행을 가서 거기서 본 목격한 장소가 인자가 내려오셨고 이 교회가 들리는 바다에 있는 그곳을 목격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 사건이고 그때 바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 모습과 지금 이제 17장 1절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때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이 바로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신 이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중요하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죽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고 마칠 일들이 못하고 한다면 참 낭패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이 순간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다음에 올 세상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가 본 게임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밋밋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뭐 즐길 것도 많고 이 세상이 점점 여러 가지가 풍성해 보이는데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삶은 과연 뭘까? 너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 빈약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장 큰 데이터는 뭘까요?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우리가 다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변화된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이런 사정과 형편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얼마큼 다를까요? 바로 누에가 꼬치 속에 들어있다가 나비로 나오는 것 같은 엄청난 변화, 상상이 불가능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좀 아주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나오는 장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하면요. 근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을 설명하시는 거죠.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부활했잖아요. 그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한번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성경적인 부활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부활의 처음 열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죽은 적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강림하실 때 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때 이 나라를, 무슨 나라를 바친다는 거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예,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걸 다 이제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마지막 부활이 나오죠. 예, 그때까지 있던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 바다에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바로 그때까지의 그 나라, 그거를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있고요,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 세상은 마귀가 왕 노릇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는 천년왕국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인데,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그 세세토록이라는 기간은 참 긴 기간인데, 이게 정말 얼마나 긴 기간인가? 그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1000년 동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왕 노릇하는 기간이 굉장히 긴데 그것은 1000년이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우리가 계속 보게 될 예수님의 그 모습, 얼굴 모습, 그것이 맨 처음에 이 세 사도에게 보여준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 사도들 참 신기한 거 봤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바로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좀 저는 그랬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럽다 할까요? 예, 분명히 그렇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이 지금 사도 세 사람이 있는데 거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거기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얼굴이 빛나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옆에 엘리야하고 모세도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가 죽었는데 모세도 죽었는데 그들이 살아나서 거기 현장에 가 있을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뭐 그거 못 하시겠어요? 하려고 하면 하시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입니다. 그죠? 마태는 그 현장이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 있던 사람 중에서 베드로가 현장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기록을 안 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슬러 볼 수 있지만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도들 눈에 엘리야하고 모세가 거기 나타난 것처럼 저 사람이 모세가 아닐까? 저 사람이 엘리야가 아닐까?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 왜냐하면 이 세 사도들이 모세 얼굴을 봤겠습니까? 그때는 사진술도 없고 뭐 초상화를 그려놓는다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알아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그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게 보니까 바로 모세 아냐? 저게 보니까 엘리야 아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런 형상들이 나타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니 해도 모세가 최고다. 뭐니 해도 바로 엘리야가 최고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와 엘리야, 그를 주님과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이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이분들과 이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모세는 동등하게 취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베드로는요.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똑같이 취급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싹 치워버리십니다. 치워버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 예수님의 말만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형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명령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그걸 중단시킬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더 이상 모세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엘리야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 말만 들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 부분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죠? 십계명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리고 율법도 다 이거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대신에 주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안 지키면 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은.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으로 믿음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다 지켜야 하는 거 생각합니다. 이 사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기록한 모세가 나타나니까 그리고 선지서를 기록한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그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세 분을 같이 모시려고 했다는 거죠. 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그래서 유효기간을 정해줬습니다. 모든 선지와 율법이라는 건 한마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 명령들은 이제 유효기간이 바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다루면 이건 좀 더 위험이 있어 보이고 신약 성경은 좀 가벼워 보이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더러는 있죠. 근데 만약에 오늘 말씀이 진짜라면요, 그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마다 무시할 게 없어요. 그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뭐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인데 16절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면 예수님이 유언인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이 유언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보는 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줬다고요?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읽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리고 이것을 주목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별로 이렇게 현실감이 없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서 희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면 더 그것이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될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제일 기다려지는 게 언제였죠? 학교 다닐 때 보면 방학 때 기다리잖아요. 그죠? 여름방학이면 겨울방학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그 시작할 땐 좋았는데 이게 개학할 날짜가 좀 다가오면 참 그게 얼마나 참 그 속이 타는지 모르죠. 그죠? 이게 과제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때 비로소 참 그 선생님 어떻게 만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저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분명 오시거든요. 그죠? 성경 전체의 결론이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3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분이 올 날짜가 오늘도 지나면 하루가 더 이제 당겨지는 겁니다. 그죠? 내일은 이틀이 당겨지는 거고. 그러면 점점 개학 날짜가 다가오는데 그냥 침대에서 잠만 자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걸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날짜는 지나가고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6절과 7절을 보니까 7절 마지막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 율법도 있고 선지자의 말도 있고 이런 많은 것도 있지만 실제 보여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 종료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시작된 것이 예수님이 새로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모든 기준이 돼야 되지. 다른 게 기준이 된다면 좀 이상하겠죠. 근데 이 제자들마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이 사도들마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지금 공생에, 그러니까 3년 반 끝난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제자들은 그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그 헤롯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누굴 기다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실족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바로 하신 말씀이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란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엘리야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요, 엘리야는 엘리야가 등장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오죠? 엘리사가 옵니다. 그죠? 엘리사.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하면 엘리사가 반드시 온다는 그런 예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사는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라는 건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면 반드시 엘리사의 실제적인 엘리사, 참 엘리사가 온다는 것을 알게 밀어주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인수인계했다는 내용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엘리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엘리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사도들조차 그걸 몰랐다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래서 그 엘리야와 세례요한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잘하다가 한번 실족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사한테 인수인계하라는데 인수인계를 안 하고 해다가 결국은 이제 하긴 하지만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다 하면서 거기서 자기는 세례 주는 일을 끝내야 되는데 계속 하는 거야. 끝내지 않는 거야. 인수인계를 안 해주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다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근데 이 세례요한 자체도 그걸 깨닫지 못했는지 일부러 말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한 말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세례요한한테 내가 엘리야냐? 그러되 이르되 나는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리라. 말라기서에 보면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엘리야의 역할을 할 사람, 엘리사에 앞서서 보낼 사람이 반드시 보내진다고 했는데, 세례요한은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 아니고 그에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설명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이 그 엘리야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엘리사 먼저 온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당신이 그러면 자기가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세례요한은 거기서 아니라는 거예요. 또 참 보면은 이게 일부러 아니라고 하는 건지 몰라서 아니라고 하는 건지 그건 나중에 이제 세례요한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세례요한도 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먼저도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오리라고 한 엘리야고, 오늘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7장에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세례요한이 이게 바로 엘리야의 역할로 왔다는 분이고, 그렇다면 엘리야 다음에는 반드시 엘리사가 나타나는데, 엘리사, 진짜 엘리사, 바로 예수님이 진짜 엘리사.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일들을 보면요,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떡반죽 그릇이 그냥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병이 기름이 꽉꽉 차게 하고, 많은 문둥병자를 이제 나병 환자들 고쳐주고 여러 가지 말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이적을 행한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줬잖아요. 그 많은 사람 고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지만 바로 선지자 엘리사가 살았을 때는 그 한 사람밖에는 고친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되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가장 예수님과 가장 근접한 사람이죠.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12사도를 뽑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도를 뽑을 필요도 없으세요. 그죠? 근데 요들을 데리고 요에다가 교회를 세우시는 일만 남으신 것이죠. 근데 지금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오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밑에는 몇 명이 남아 있을까요? 12명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갔다가 3명을 뽑아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십니다. 근데 밑에는 사도들이 9명 있었겠죠. 그죠? 9명 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그것을 여기서는 간질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그 영어 단어로는 그걸 뭐 루나틱이라고 하나요? 그 달밤에 뭐 이렇게 막 쓰러지는 그런 병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간에 질환이 와서 이렇게 이제 거품을 먹고 쓰러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사도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더니 하나는 못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것을 보고를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런 내용이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를 능히 고치지 못하다.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기사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귀신이 들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는 귀신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려서. 근데 사실 귀신이란 단어도요, 그냥 귀신이란 단어가 아니라 그냥 영이란 단어였어요. 그 원래는 어떤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내 아들을 이렇게 못살게 굽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그럼 영이 귀신이라는 거죠, 그죠? 특별하게 귀신이 다른 게 아니라 영은 뭘까요? 천사죠, 그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귀신 됐다는 얘기는 타락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바로 그를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바로 그 영이, 타락한 영이 들어왔다가 이제 나간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봅니다. 도대체 우리들은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너희는 안 됐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사도들의 믿음이 수준이 조금 낮으니까 조금 더 믿음을 훈련시키면 된다는 얘기일까요? 믿음이 작으니까 조금 열심히 기도 좀 하고 성경도 보고 신앙생활도 많이 하면 믿음이 올라올까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이 믿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럼 우리는 사랑해봐야지 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랑하라는 단어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우리는 서로 모여야 돼. 그죠? 그분의 사랑을 누구한테 받아서 내가 반사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요 아가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마다 우레소리가 나는데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랑. 마찬가지로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요 우리가 믿음을 쌓아서 올라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있는 걸 우리가 받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처음으로 시작한 분이고 믿음이 뭐라는 것을 끝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그분의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지 내가 저분의 십자가 졌으니 나도 십자가 질 때까지 열심히 한번 고통을 당하고 견뎌보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누가 와서 백지 수표를 주고 마음대로 써. 그 수표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음을 우리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은 별거 아니지만 예수 믿음은 이거는 변질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분께 돌아오면 우리는 회복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갑자기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왜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요? 바로 믿음이 뭐라는 것을 그분이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거 믿음하고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인자가 죽고 살아나야 되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할 때도 말하셨죠. 지난번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살아나야 되겠다.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20장에 보면 거기서 죽고 살아나야 되겠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피스티스. 근데 요거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요, 페이도에서 온 말이에요. 페이도라는 것은 설득하다라는 뜻. 설득하다. 영어로 하면 persuade. 설득하다라는,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라는 건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설득당하는 것. 누구 말을 듣고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뭘 설득당했을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 그때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먹었으니 바로 우리 중 하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라는 것은 거긴 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은 선악을 아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선악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악이 아니겠죠? 선이라는 것은 살리는 거고, 악이라는 건 죽이는 겁니다. 그죠? 사망과 생명을 선악으로 경험하는 건데, 그때 안다는 단어는 히브리 말에서 경험한다는 단어, 몸으로 경험한다는 단어죠. 그러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몸으로 경험할 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설득당한 분이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오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여기는 안 옮겨놨습니다만은, 바로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사람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분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처음으로 선악을 경험하는 일에 설득당하셔서 그걸 직접으로 이루시는 일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야 되겠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직접 그것을 하신, 시작하신 분이고 그걸 끝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생각이 나죠?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요, 인간의 믿음입니다. 그죠?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다 해놓고 나서 11장의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죠?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결론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다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이뤄놓을 새 예루살렘 성을 이뤄놓으면 그들은 이제 거기로 들어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는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에요. 뭘 바라볼까요? 진짜 믿음을 이루신 분. 바로 그래서 12장 2절에 가서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바로 그분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의 9장에 보면 똑같은 장면을 그랬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뭐 좀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좀 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 하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고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문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없고 너도 믿음이 없고 다 믿음이 없어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그 뒤에 이제 근데 그 말귀를 그 아버지는 깨달았어요. 금방 알아들었어요. 한번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4절 26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 지금 한 개도 믿음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원래 아피스티오 그러니까 피스티에다 아가 붙어가지고 부정.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안 낳은 것은요,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지만 데려온 아버지도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 아버지는 금방 깨닫습니다. 맞아요. 나 이제부터 좀 믿음 가질래요. 근데 난 참 믿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나 믿음 없는 거 좀 도와주세요. 이게 뭘까요? 다른 말로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건 우리는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좋은 단어로 선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잘 배열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라는 원래의 뜻은요, 기도는 프로스 유케이. 프로스라는 것은 누굴 향하여 하나님께, 유케라는 것은 바라는 겁니다. 세상 누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기도거든요. 지금 여기서 바로 믿음 없는 거, 그걸 하나님께 바라고,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제자들도 기도한 장면이 없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나 믿음 없는 거 좀 도와주세요. 나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한 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제자들 물어봅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때는 믿음 얘기 안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는 뭘까요? 그 아버지가 했던 기도, 그죠? 믿음을 달라는 기도. 누구 믿음이요? 바로 예수님의 믿음, 그죠? 바로 믿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가까운 단어지만 또 할 것 같지만 사람의 믿음은요 얼마 못 갑니다, 그죠? 믿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원래 그런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저 사람 참 믿어온 사람이야, 믿었다는 거 한결같다는 거잖아요. 변함이 없어야 돼. 근데 사람은 이 변함 너무나 잘 변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거는 그분 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은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바로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 은사라는 건 선물이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쌓아올리는 노력의 결과가 믿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믿음을 우리는 사용하고 그 믿음 안에 쓰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서 바로 율법과 선지자에게 다 치워버리시고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죠? 내려오셔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그분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는 죽고 부활하는 거, 몸으로 경험하는 거, 내가 선과 악을 직접 경험하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바로 이 아담이 우리 중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 선악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중 하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것을 그냥 지나친 말로 듣지 않고, 뭐 그럼 우리 중 하나가 어느 분이 하시겠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 말씀에 100% 순종하시고 설득당하신 것을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는요, 사실은 그 고백이, 신앙이라는 건 믿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거기다가 이상한 거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는 것을 3번 하셨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죽겠다고 하시고, 또 오늘 또 그 말씀하시고, 또 20장에 가서 또 죽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다
율법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내가 권한받고 죽겠다는 거예요. 율법이 흠이 없는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근데 그 자리에다가 본디오 빌라도를 집어넣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1000년 이상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중요한 일 아니면 한 번만 하면 될 거잖아요. 내가 가서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한테 권한받고는 살아야 될까? 이것을 3번씩이나 말씀하세요.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데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제자들은 그걸 3번씩이나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아는 일을 창세기 3장 22장에 3장 22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설득당해서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그 바로 피스티스의 믿음을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 일을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십니다. 갈릴리의 중심지는 가버나움. 이 분봉왕국에서 중심지가 이제 거기 헤롯 분봉왕이 가버나움이 있었죠.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어떤 도청이 있는 데겠죠. 가버나움에. 거기서 세금 받는 사람이 니네 선생은 어떻게 세금 안 내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죠. 베드로한테 반세겔, 그때 이제 한 사람당 반세겔, 그러니까 한 세겔만 가지면 세금 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바로 고기 하나 잡아서 그 속에 들어있는 거 갖다 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 질문하시죠. 세상 왕들이 있는데 누구한테 그거 받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한테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세상 왕들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만약에 세상 왕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안 내도 돼. 근데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그러니까 내야 돼. 그들과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교회를 16장에서 교회를 말씀하시고 17장에 가서 바로 먼 훗날 재림하실 때 시작될 천년왕국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서 율법과 선지자를 다 치워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종결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과 악을 몸으로 경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이런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의 모습, 그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막닥뜨려야 되는, 발견해야 되는 천년왕국 동안 천년 동안 내내 우리가 그분을 보여야 되는 그런 모습일 뿐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같이, 왜냐하면 그분이 천년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경험하는 마태복음 17장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